주님께서 장맛비처럼 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수가성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수가성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갈릴리와 유대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를 누구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기분 나쁜 여자다, 또 만나게 되면 재수 없는 여자다, 저 사람은 아주 팔자가 센 여자다, 그리고 무슨 애군을 가져다 주는 여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고 그리고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를 참으로 존중하는 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고 또 점점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당신의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자는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떤 사람,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저렇게 거창한 호의를 베푼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귀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여행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분이 모르는 것 같았었고, 아예 몰랐으면 참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분이 내 과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였으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그분이 주는 물을 받아서 이제 다시 물길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뱃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서 이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어서 그는 이분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유대인이 즉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유대인 선생의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은 그분이었는데 자기 남편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기 아픈 상처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남편을 데리고 올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들이 주마등 같이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하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 누가 진정한 남편인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살펴볼 때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것만은 피해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도 그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여성은 이거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람의 그 가슴 속에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행복이 솟구쳐 오를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기가 나서 속에서 곪으면 상처를 찢어서라도 그 고름을 다 빼내야 됩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아프고 처절한 것이지만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살을 찢어야 되고 때로는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지적되고 죄 문제가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누구나 이 여자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혼을 당한 이상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여자였었고 훌륭한 아내 역할을 제대로 잘 했다면 그렇게까지 6번째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분의 가장 아픈 과거의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찌른 것입니다. 하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산을 그렸습니다. 그 밑에 평원을 그렸습니다. 나무도 그렸습니다. 냇가도 그려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로운 양떼들이 풀을 뜯으면서 또 때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 그림 속에 커다란 탱크, 대포가 달려있는 탱크를 하나 놓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지금 이 여자분의 심정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가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치 수채화를 아름답게 그리듯이 아름다운 평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화가 잘 진행되고 이 여자가 정말 영원한 그 생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즈음 주님께서는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도 진지하시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6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 5명 이혼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으로 자기에게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생각해도 손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함으로써 이 자신을 모르는 남자 앞에서 그는 당당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마음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이해하고 위로했다는 듯이 이 유대인 선생은 조용히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정서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이 사람이 옳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결혼하고 소박 맞은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쁘다, 저 여자가 잘못했다, 저 여자가 문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남편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없다고 거짓말했지만 그것이 진심으로는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에 당신에게 남편이 5 있었지만 이미 당신을 다 버리고 갔으니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할 수 없어. 지금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는 남자도 진정한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당신의 말이 진실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가성 여자는 그 낯선 사람을 한 유대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중히 대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해서 주여 그랬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자기의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시고 자기의 마음의 심경까지 아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5명도 당신을 떠났으니 남편이 아니요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정말로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바보인 줄,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건네고 아주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던 그분이 바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면서도 말을 건네시고 존중하시고 영생하는 생수를 약속하시고 자기의 상처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자기의 과거를 긍정하시는 이분은 분명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말합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선지자 앞에 서 있게 되었고, 그런 자기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는 한심한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는 그분 앞에 그는 조금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지자였었고 보통 선지자가 아닌 특별한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여성은 남편이라는 존재에 기대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남편의 무게만큼 자기도 무거워지고 자기의 남편의 높이만큼 자기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수였던 분이 시진핑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진핑이라는 분이 국가의 주석이 되니까 그는 국가의 주석으로 영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만큼 무거워지고 그분만큼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기대며 삽니다. 남편을 보듬으면서 한평생 남편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보듬어주고 자기가 세워서 그리고 자기가 기대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그런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워버리고 싶은 이 남편의 흔적, 바로 이 유대인 선지자 그분이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다, 그들은 나의 남편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나의 남편이 아니었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는 이 선지자 앞에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감히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하다니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호되게 질책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선지자는 여인의 말이 옳다고 여인을 편들어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다고 하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발등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믿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발등 찍히는 경험을 했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누가 아내를 다 아느냐? 저는 많이 둔해서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고명하신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세워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중감을 갖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결코 그러한 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중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얼마나 자존중감을 가졌을까요?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였는데
이제 그분이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과거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 해소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서 선지자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고고한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소원하는 그러한 고귀한 여성으로 변화됩니다. 이 여자분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당신이 옳다 하신 예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바보 같으신 분입니다. 바보는 착합니다. 바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보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바보는 누구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보는 치매도 걸리지 않냐고, 바보는 암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한번 사세요.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3가지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울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2번째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들지 아니하고 바로 양과 같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그러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대짜루와 같이 아무리 쏘아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에 좀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덜 익어서 다 울지 못하고 다 바보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다 믿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버려진 이 여인을 찾아주신 예수님, 거짓말을 했어도 그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다 아시고 옳다고 하신 이 예수님, 그분은 바보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를 고소해서 겉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심리까지 가도록 하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우리 인간의 보통의 감정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바보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련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편견과 오해를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권위와 채통을 다 내던지시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바보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셨고 죄인처럼 버림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보같이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까 6절 안 읽었군요. 6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오라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바보짓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아기를 낳고 다시는 낳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그 아이가 예뻐서 또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똥오줌 다 가려주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여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온전히 뒷받침합니다. 남편의 벌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내가 그 어머니가 험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부러질 만큼 직장에서 일한 다음에 이 아이가 결혼하는데 힘을 쏟고 결혼하고 떠난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은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짓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바보처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상하시고 바보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채 하는 겉똑똑이도 있고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을 포장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한심한 똑똑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보처럼 자기를 낮추어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가 자기를 낮추어서 바보가 되어주는 미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입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바보가 되어준 그런 진정한 진솔한 우정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정말 바보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세워주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허물도 덮어주게 하옵소서. 그를 격려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향기롭고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이고 우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 체하고 이기적인가요?